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윗의 열쇠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쉽지 않은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참석하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렇게 모였냐 안 모였냐로 이렇게 제한받는 건 아니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제가 항상 이제 처음 가는 교회나 모임에는 항상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과정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조사 좀 먼저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딱 생각하셨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의 정서 안에 믿음? 뭐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그냥 한다 그러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쉽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쉽다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믿는 거 뭐 쉽지 뭐. 이런. 오케이.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믿는 거, 진짜 쉽지 않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진짜 치열하다. 약간 이런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믿는 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서 안에 이런 오해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나타나는 건데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앙생활 할 때 쓰는 믿음 말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사용하게 되어진 이 믿음에 대한 개념만 놓고 생각하면요. 믿음은 원래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요.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주는 거는 내 의지와 내 능력치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내가 믿어주는 거니까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 생활이 내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믿음으로 잘 서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하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좋았다 안 좋았다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어지냐면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사물인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그냥 보여지는 게 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냥 분해 조립하고 이렇게 알면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인격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인격은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만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대상에 대한 이름, 나이, 몸무게, 키, 어디 사는지 이 정도 알았다고 해서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보통 안다고 표현했을 때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안다는 표현을 쓸 때는요, 대부분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로 그 관계 안에 뭔가 형성되어져 있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인격에 대해서는, 인격체는요, 내가 연구조사에서, 나 혼자 연구조사에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뇌를 열어본다고 그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내본다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깊이 알아가는 건요, 그 대상이 나타내 보여주는 만큼, 즉 그 대상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내가 믿어주려고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인격이, 그러니까 믿음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람을 안다고 말했을 때는요, 여기 형제님들 계신데, 형제님, 제가 혹시 조금 거리감이 이렇게 좀 먼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요 앞까지 나오는 거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랑 형제님들 혹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형제님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 감사해요. 절대 소수죠. 절대 소수예요. 그래서 자식 새끼, 남자 새끼든 키워봐야 소용없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사실 집 본적지가 어딘지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거 정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요, 딱 그 상태로 동사무소 가거나 주민센터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아는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잘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짧게는 짧게는 1살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막 20몇 년, 30년 가까이 겪어서 아는 알미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겪어서 아는 알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되어진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자매님들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왜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면 무서우시겠죠? 예,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거 남자도 무서워요, 사실. 이거 엄청 무서운 상황인데 그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왜 무서워요, 그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그 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몰라서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칼이라도요,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져요. 자, 여러분 혹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청년들 시기에는 그 독립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져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제까닥 잘 일어나시나요? 혼자서? 네, 뭐 그러신 분들은 아주 격하게 이제 또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시고 대부분 이제 잘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그 알람 수십 개씩 맞춰놓고 지는 안 일어나고 옆에 사람 다 깨우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5분마다 울리게 맞춰놔 끄지는 않으면서. 겨우 꺼졌다 싶으면 5분에 다시 막 울려가지고 결국은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깨워주세요. 깨워주시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대한민국 부모님들 너무 재밌어요. 몇 시에 깨우든 상관없어요. 이미 늦어 있어요. 새벽 4시에 깨워도 늦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지금이라 늦어. 이렇게 깨우시고요. 6시에 깨우셔도 똑같이 그렇게 깨우세요. 근데 보통 자기 혼자 스스로 잘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요. 이제 부모님이 한 번에 깨우시면 잘 한 번에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깨우십니다. 근데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깨우시다가 인내심의 한계 지점에 도달하시면 보통 나오는 고정적인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혼자서 제까닥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요. 좋은 말로 하면 절대 안 일어나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속된 말로다가 이제 뚜껑 열리시고 야마가 돌았다고 보통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죠. 야마가 도셨어요. 나사가 툭 하고 풀리셨어요. 그럼 아침에 시작이 항상 이런 짜증을 알람 삼아 일어나요. 그래서 문을 꽉 열고 들어오자고 일어나! 이러면서 막 왜 좋은 말로 하면 일어나! 이러면서 막 있지. 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러면서 막 신경질 짜증을 엄청 내세요. 그럼 이제 그걸 알람 삼아 일어나요. 아, 진짜 마지노선이구나.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요. 근데 눈을 부시시하고 딱 뜨고 봤는데 어머니께서 아침을 준비하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를 썰다가 들어오셨는데 왼쪽 손에는 김치 국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른손에는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어요. 자, 이 상황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난 채로 지금 칼을 들고 있다니까요. 다른 누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화가 났고 그 화난 대상이 칼을 들고 있다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섭긴 무서운데 그 어머니가 그 칼로 내가 안 일어난다고 막 엉가버린다거나 이럴 거라고 하는 막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엄마니까. 그쵸? 엄마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떤 관계 안에서 깊은 관계를 누리다 보면요. 많은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요 짧은 문제 하나에 그냥 그 십수년간, 수십 년간의 신뢰관계가 다 담겨 있어요. 엄마니까 절대 내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 너를 찌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그냥 내 안에 암묵적으로 그냥 믿음이 전제가 쫙 깔려 있어. 신뢰. 절대 엄마는 칼로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그 칼로 절 찌르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절대 날 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원래 쉬운 거예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집까지 그냥 찾아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요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다 등장할 거예요. 막 계단에서 구르면 어떻게, 막 전부 다 들이받으면 어떻게, 막 차가 와서 치면 어떻게, 이 모든 게 다 연상이 돼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걸로도 그런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은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살아요. 그냥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집에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이제 암묵적인 믿음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기서 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마 무너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산풍 매겼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단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이 건물 절대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믿을 만한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좀 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믿음은 쉽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인생은 원래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포항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포항에 이제 대학생들 새내기들 대상으로 조금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래갖고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취지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크리스천만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신자들도 많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나님 얘기라든지 예수님 뭐 십자가 죄인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굉장히 누군가 불편해할 거고 그런 컴플레인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빼주시고 완화시켜서 좀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날 불렀어? 인문학 교수님을 부르지 왜 날 불렀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취소할 수도 없고 당장 이제 곧 있으면 가야 되는데 일단 알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도무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욕은 그쪽이 먹으니까 그냥 막 했어요. 막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에 너희 다 죄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3일 집회였거든요. 3일 집회여가지고 그 이제 둘째 날쯤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야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무슨 과학과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과학 vs 믿음 이런 식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과학도 믿음이 필요하다. 너 그거 증명하는 과정 봤어? 그냥 넌 과학자의 말을 믿은 거잖아. 그냥 결국 천상 너가 연구에서 직접 본 거 아니고 그 연구자의 발표를 믿은 거잖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원래 없이 살 수가 없다. 원래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무엇을 믿을까를 결정하는 부분이지 믿음이냐 아니면 과학이냐 이런 걸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약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제 불편한 기색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얘기했죠. 너희가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건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너희가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수 있는 건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어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고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20살짜리 대학생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강사 숙소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오래요. 저보고 새파랗게 어린 게 물론 저도 파란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막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자기가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공대생인데 이 공대생이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장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불편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무슨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불편했냐 물었어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넌 거기 왜 있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데 조금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제가 답을 준비한 게 아니니까 오케이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해서 잠깐만 기다려라 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짧게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케이 네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가 그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 그러는데 그 확률이 너가 공대생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확률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이드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네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아니 같은 공대생이라도 낮은 쪽 확률을 믿었던 놈은 나갔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은 거고. 그리고 나서 얘도 고민에 빠졌어요. 갑자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자식이 이제 새내기였잖아요. 대학생 새내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이 자식이 공대생으로서 학교 들어가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합격 발표만 받아놓은 거였어요. 교양 과목도 안 배웠어. 근데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야 나는. 자기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는 공대생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사이에 생각해보니까 이 자식 뭐 배운 거 없잖아 이거. 뭐 공대생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배운 게 없어서 오케이 하고 납득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희 들어가 자빠지 잤죠. 어찌됐건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쉬운 믿음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그냥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이 왜 하나님 믿는 믿음에만 이렇게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에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와요. 상담을 받으러 와서 신앙적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상담할 때 받는 질문 중에 탑5 안에 드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성사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믿음을 사는 게 안 돼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럼 제가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일단 그런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받았다. 그럼 역으로 항상 다시 되물어요.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안 돼? 질문을 쉽게 바꿔줄게.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라고 물어요.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에 못 이르렀으니까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한 거잖아.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혹시 너가 기대한 게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막 연약함이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뀐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없던 열정이 갑자기 막 생긴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막 그냥 막 열심히 막 생긴다. 뭐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었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 하나님을 믿었더니 연약함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막 확 바뀌었다거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열정이 생긴다거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막 없던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모습과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잘 안 맺혀지고 그러니까 난 믿음 없다 이런 결론 내려지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식 자체를 이런 걸로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자 하면 벌써 질려버리는 거야. 시작하기도 전에 뭘 하나님 믿자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자라고 하면 벌써 믿음으로 그냥 믿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에요? 벌써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었다 다음에 딸려오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막 사도 바울도 나오고 막 이래요. 사도 바울 선배님은요 예수님 만나고 없던 열정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원래 열정이 충만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열정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열정의 방향이 대상이 예수님이 된 것뿐이지 없던 열정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 이렇게 성품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성질 되게 더러우셨어요. 사도바울 선생님. 성경에 보면요 전도여행 같이 가다가 안 맞아가지고 툭이닥 하다가 결국 찢어져서 따로 다니고요. 성경에서 사도 이게 학교만 해도 대학교만 해도요 선후배 관계 이런 거 잘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만 해도. 근데 여러분 사도 짬밥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선배님이 한참 위거든요. 그리고 회심했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사람들 안 된다 그래도 사도 바울 선배님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커버 쳐줬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그럼 아무리 뭔가 베드로 선배님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뒤로 따로 불러갖고 선배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사도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 일이지. 성경 66권 중에서 갈라디아서 아시죠? 이거 아주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베드로를 털었노라 이러면서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뭘 털었는지. 성질 아주 더러우셨어요, 분. 그러니까 뭔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획기적으로 확 달라지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인격과 성품이 갑자기 개발됐다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고 그 변화가 믿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먼저 기대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요. 심기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물도 주고 풀도 잡초도 뽑고 이런 수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열매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에 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많이 맺나니 네가 막 애를 쓰거나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많이 맺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라? 제대로 붙어 있는지에 집중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나? 이것만 넌 집중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열매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내게 없어?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열매가 조금이라도 보였어? 믿음이 있냐 없냐? 제대로 믿었냐 안 믿었냐 점검 안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 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또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고달픈 거야, 힘든 거야 벌써 질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암묵적으로 이런 믿음의 기준들이 형성되고 세워졌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보통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한번 막 던져보세요. 괜찮으니까.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떤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제가 먼저 던져볼게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죠? 또 던져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편하게 던져보세요. 그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괜찮아요. 편하게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제가 무슨 정답을 갖고 있는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뭐야?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사역 많이 하는 사람 또 맞아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또 에? 시간 내는 사람, 시간 내서 막 교회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 주일 성수 잘하고 금요철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사람, 플러스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금상첨하고 또 중앙교밖까지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 보면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들까요? 헌금! 아주 중요한 거 나왔어. 헌금, 딱 보면, 야, 고영재 아주 꾸준히 막 헌금하고 이런 거 딱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이 기준들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보면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주의 성수 빠지지 않아, 금요철야, 수요예배, 새벽기도도 꾸준히 나오는데 직분도 맡고 있고 섬김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헌금도 열심히 해. 야, 이런 사람 보면 진짜 믿음 좋다는 생각 드시겠죠? 좋아요. 자, 우리가 이 기준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그죠? 이런 사람 보면 믿음 좋다는 생각 드시겠죠?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요.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또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네? 간절한 사람? 간절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찾으면 성경 인물 중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기 처음에는 뭐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요,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기준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부르심 받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는데 처음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움직이는데 애굽으로 가거든요. 왜 가는 줄 아세요?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갔어요.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마누라가 너무 이쁘게 생겨갖고 다른 사람들이 탐내가지고 자기 죽이고 데리고 갈까봐 너 오빠라 그래, 나한테 오빠라고 해봐 이렇게 해갖고 연습시킨 다음에 가가지고 오빠라 그래가지고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어때요? 멋있어요? 막 엄청 닮고 싶어요?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자, 모세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셔서 부르실 때 제일 애 많이 먹었던 게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야 내가 널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나셔서 음성 한번 딱 때리면 보통 그냥 다 엎어졌거든요. 제일 애 많이 먹은 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웬만한 거 갖고 이제 감동도 안 보고 감격도 안 돼요. 40년 동안 하도 시달려가지고 웬만한 걸 감동이 안 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보통 여기서 다 엎어졌을 텐데 모세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야. 불이 붙었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갖고 일단 벗긴 벗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명령을 해주면서 내가 너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감동 1도 안 받아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다가 짜증이 나셔가지고 와 하면서 막 승질 내셔가지고 하는데도 절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안 가. 나 절대 안 가. 너 손 넣다 빼봐 했더니 문득병 됐어요. 넣다 빼봐 정상이 됐어요.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어요. 집어봐 지팡이 됐어요. 근데 감동 1도 안 받아. 진짜 애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입술 뻣뻣한데요 안 되는데요 막 이러니까 이게 니만 주둥이 가지고 있냐? 다른 애도 있잖아. 아론 내가 같이 들여다 보낼 테니까 제발 좀 가. 이래가지고 간신히 설득당해서 갔어요. 모세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썩 믿음 좋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그리고 뭐 제자들도 나오는데 제자들 이야기는 뒤에 할게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근데 벌써 딱 바리새인 하자마자 여러분 느낌과 정서에 바리새인?
이러면서 약간 부정적 생각이 드시죠?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니까 터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정도의 경건이 되시니까 터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뭐라고 하실 분들이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여기다가 진짜 바리새인 한 명 갖다 놓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 다 구석탱이로 다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인간 중에서 최상급 중에서 최상급이었어요. 기준도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 기준을 가진 채로 여기에도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쳐가지고 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급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정도 수준이 되시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독사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외치란 무덤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여러분 감히 함부로 같이 껴가지고 예수님 터시니까 나도 털어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가서 이 독사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분들 인간 수준으로는 최상급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노력과 열심과 최선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노력은 인정하셨는데 그들의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최선 다한 거 인정. 열심히 한 거 인정. 네 삶을 갈고 닦아보려고 했던 거 인정. 근데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럼 다른 거 어두절미하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괜찮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믿음 있다고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면 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을 보여드릴게요. 다는 아니고 5케이스 정도만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하신 사람이에요. 첫 번째 바디메오 아시나요? 바디메오? 눈먼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자,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상하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붙들었던 여인이요. 이 여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상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갔다가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앞에 다시 선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돌아온 나병 환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극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와, 너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 등장해요. 네,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요.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있는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갖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못 지나치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셔? 왜 이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놓아주소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놓아주소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가셔서 하신다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보고 개라고 우르개 그렇게 꼴꼴꼴게 말고 우르개 사람을 짐승에 빗대. 그게 딱 유대인들이 이방인 보던 정서였거든요. 근데 딱 그런 정서로 이방인들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죠.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셨으면요,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도 별거 다를 거 없네. 이방인 유대인들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 저 개예요. 아니요, 개보다도 못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아요, 저 개예요. 그래서 제가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자녀들이 누리는 것처럼 다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매달려요. 거기까지 딱 보신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시더니, 야,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물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인물 아시죠? 백부장. 성경의 백부장. 여러분, 이건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해요. 직분이요, 직책.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때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이때는 흔쾌히 가시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가자. 내가 도와주러 갈게.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이,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하인이고요. 저도 종이 있어서 주인이 종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직접 오시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워. 아유,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땐 예수님 좀 충격받으셨어요. 저씨 뭐 이거? 이러더니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 두 이방인, 극찬받았던 이 두 이방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케이스들을 설명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는 방법보다는 믿음의 원리,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는 원리, 어떤 걸 믿음으로 보시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5케이스 다 예수님께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수도 없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미 시도를 다 해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어졌는데 예수님이 야, 엄마 가 이렇게 이제 보내버리시면 다시 그냥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자기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나와 주님 앞에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냐면 존재적으로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떼어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사역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직분도 갖고 다 해봤는데도 내가 스스로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도해 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정직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거짓밖에는 없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내게 나타나면서 이 문제, 존재적인 문제,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 문제는, 이 존재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걸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어진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 우리가 나는 불가능해요, 나로서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으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양새가 어떻겠어요? 완전 죄인이겠죠. 볼품 없겠죠. 뭔가 깨끗하고 멋있고 막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철저하게 죄인인,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한 채로 그 앞에 나아갔으니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겠어요. 근데요, 사람들 정서 안에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뭔가 좀 떳떳해야 돼. 내가 좀 깨끗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해야 돼. 의로워야 돼. 그렇게 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내 꼬라지가 형편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도 참 망설여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럼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철저하게 죄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나한테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럼 그때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우린 내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나 스스로 혼자 갈고 닦으려니 믿음의 삶이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 갖고 닦아서 기준에 이르러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였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성경에도 말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돌아가신 거다. 왜 돌아가셨겠냐? 안 되니까 돌아가신 거다. 안 되니까 오신 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발견했으면 그때야말로 예수님 찾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발견했을 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완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뭔가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람이기보다는 세리, 과부, 창녀, 고아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 자, 그럼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키운 제자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요, 제자들 막 대외적인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것보다 집중하셨던 게 12명의 제자 훈련시키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훈련시킨 거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거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이 직접 키우신, 다른 사람이 훈련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성경 인물 중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숨어있는 사람 말고 딱 봤을 때 예수님 수제자다, 예수님 오른팔이다 이렇게 하면은 딱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오른팔이다, 예수님 수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어떤 인물이 생각나시나요? 베드로. 네, 베드로가 생각나요. 이분이요, 이런 생각이 벌써 딱 얘기하자마자 벌써 나오잖아요. 이분이 사복음서의 신스틸러였어요. 웬만한 굵직굵직한 사건에 등장 안 하시는 데가 없었어요. 꼭 등장하셔갖고 대사 한마디씩 치시고 들어가시고, 대사 한마디 잘못 쳤다가 이제 주님한테 오지게 털리고, 칭찬보다는 털린 게 훨씬 많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 성격이 또 되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특징이 뭐냐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끼었다가 잘못 꼈다가 한번 털리면 또 되게 소심해져요. 구석탱이 가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다혈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래 안 가요. 금방 또 일어나서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베드로 선배님이 딱 그러셨어요. 딱 다혈질이었어요. 이분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이 어부인 베드로 선배님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서 등장합니다. 이분이 이제 본업이 어부였는데 실력도 별로 없으셨어요.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낚시질이 아니고요, 그물질이었다고요. 송사리 한 마리쯤은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물질이면. 근데 뭐 첨벙 하면서 던지는데 뭐 잡을 생각인가 싶은데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승질 급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보고 계시다가, 쟤는 어부는 아니다, 너 그냥 사람을 낚아라, 사람을 차라리, 이래가지고 아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 같아요. 해변가에서 한참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그럼 그물 한번 오른편에다 던져봐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딱 잡았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좀 범상치 않으신 분이시다, 예언자인가 선지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때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만 깨닫고 났을 때에도 베드로의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날 떠나다,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범상치 않으신 분 앞에 서기엔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하니까 가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받아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다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저와 여러분만 그 아디다스 추링에 삼선 슬리퍼 신고 청와대 들어간 느낌. 내가 막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날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와우 그때부터 이제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기 시작하셨어요. 이 베드로 선배님이.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이 한번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엘리야 이렇게 불러다 놓고 모세 이렇게 불러다 놓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변화산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불러다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거든요. 엘리야 모세. 그 산에서 정상회담 하듯이 산국 정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느낌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세종대왕 뭐 이순신 볼 일이 없으니까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셋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써 앉는 자세부터 달라질걸요? 여기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대통령 있다 그러면 약간 긴장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셋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가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그룹 안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가가지고 아씨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나도 좀 껴줘요. 니가 하고 있어. 궁금해 죽겠네. 이렇게 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셋이서 얘기하면 어련히 알아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쯤은 눈치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셋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어요. 낄 자리가 아닌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맨날 붙어 다녔거든요. 요한이 숲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확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확 분위기가 야 엘리야 예수님 막 엘리야라 그러는데 모세 엘리야 모세 와 야 베드로 어디 갔어? 베드로 찾았는데 없어. 찾아서 보더니 벌써 저기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들어와 니낄 줄 알고 막 말렸는데 베드로 선배님 한번 꽂히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 거의 기억한 거예요. 가서 섰어요. 딱 섰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뭐 친분이 있었어야 뭐 할 말이 있지. 섰는데 일단 끼고 싶은 거야 이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거야. 엘리야 모세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갖고 끼긴 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색하고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어색해지니까 어떻게 수습은 좀 해야 될 것 같아고 인사를 일단 통성명을 했어요. 엘리야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모세 홍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모든 분위기에 대한 책임이 베드로한테 쏠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베드로가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요. 성경에도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분위기가 압박을 느끼니까 아무 말을 툭 던졌는데 뭐라고 던졌냐면 제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집 세 채를 짓냐고 왜?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또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와 성경을 쓰던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일단 사건이니까 기록은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매듭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마무리를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거기서 덮어요. 그래서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수습이 안 된 채로 사건 거기서 끝내. 근데 이렇게 끝내긴 좀 뭐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성경을 다시 펼쳐갖고 한 구절을 적어넣어요. 뭐라고 적어넣냐면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아무 말 대잔치였더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딱 들었을 때 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대 뭐 이 정도의 반응이겠지만요. 이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은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날 알아.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땅 위도 아니고 물 위에 서 있네. 이거 진짜 기겁을 할 일이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물 위로 걷는 게 별일 아니었지만 제자들을 좀 배려하셨어야지.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하시든가. 뜬금없이 걸어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뒤늦게 합류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도착하시고 제자들이 이미 배 타고 나가 있고 제자들을 합류하셔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해변가에 딱 섰는데 배는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보통 배를 타고 나갈 때 제자들이 노를 항상 져줬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다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역 피곤해가지고 막 해변가까지 왔는데 기회 왔는데 내가 노를 져서 직접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조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지? 그냥 가자 이래갖고 찹찹찹 해서 물 위로 그냥 걸어가셨어요. 예수님한테는 별일 아니에요. 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뭘 그런 거 물 위 걷는 게 무슨 일이겠어요?
근데 제자들을 너무 배려 안 하셨죠. 그때 당시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지를 제자들 쪽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그때 당시에 뭐 등대가 있나 라이트가 있나 뭐가 있어요? 없죠. 바다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달빛과 별빛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천둥번개 쳤죠. 구름이 잔뜩 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평상시 하고 다니셨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컬이 아주 굵은 곱슬에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긴 단발이세요. 그죠? 그리고 입고 다니시던 옷이 발목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계열의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시잖아요. 여기 7부 오버핏 해갖고 약간 치렁치렁 해갖고 다니시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간 띠 이렇게 두르고 지팡이 하나 들고 새끼 양 한 마리 안고 잇몸만개해서 웃고 계신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웃고 계신 거. 딱 그 스타일을 한 채로 지금 예수님이 땅 위가 아니고 물 위를 걸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스타일을 한 채로. 근데 더 환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막 초상맞게 막 뛰어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겠죠. 보라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오시긴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면 번개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번쩍번쩍 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번쩍번쩍 하는데 예수님이 꽝꽝꽝꽝 이런 식으로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위에 딱 기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현장감 있게 성경을 읽으세요.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경에서 제자들이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예수님이 가다가 얘들 이름 부르면서 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배 위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귀신이다! 이러면서 귀신? 귀신에서 쫓아갔나 싶어갖고 막 사방을 살피셨는데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보고. 다른 애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혹시 이걸로 빈정상하셨으면요. 올라가서 이제 노 뽑아가지고 이제 엎어 이래갖고 이제 빠따 맞고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이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자기 스타일을 먼저 스캔을 하셨어요. 내가 제자들 생각을 너무 배려를 안 했구나. 제자들 배려를 너무 안 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나 봐요. 그래서 진정시키시면서 야야야야 당황하지 마.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하고 온유하게 되게 얘기하셨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이라니까 다 가만히 있었어요. 다.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은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예요. 어중간한 게 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딱 예수님이 오신다 나머지 애들 다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 선배님이 그 광경 예수님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 나서 뭐가 머릿속에 확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보니까 두 분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그래서 나도 그분들하고 뭔가 함께 하려고 한다면 나도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기록되면 좀 간지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케이 가자 이래가지고 예수님 나도 잠깐 나도 한번 같이 걸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물 위로 걷겠다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오시겠다잖아.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시겠다 그랬어요. 오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가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이미 꽂혔어. 지금 표정 보니까 이미 꽂혔어. 말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도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어 나갔어요. 옆에서 요한이 또 말렸죠. 막 나대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오신다잖아 하면서 막 말렸는데 이미 꽂히면 해야 돼요, 이 베드로 선배님은. 나갔어요. 뜬 거야. 뜬 거예요. 자, 떴어요. 자, 여기서 신앙에 되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떴어요. 이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예요?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죠.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모두 다 누구 능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능력으로 가야 돼요. 그럼 나는 뭐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떠 있을 생각을 하거나 내가 떠 있어야지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뜨게 하신 예수님 보고 가면 돼요. 그죠? 어차피 그분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거나 그분보다 높은 파도, 그분보다 더 큰 능력 이게 있지 않는 한 나는 안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떠 있는 자신이 아니라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면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떠있는 자기 자신에다가 너무 심취를 해요. 가끔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 갔다 오면 가끔 좀 뜨거워요. 그럼 그 주신 은혜, 이거 내게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으면 주신 은혜가 누가 주셨겠어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럼 그 은혜를 누가 지키시겠어요? 주님이 지키셔야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키시는 주님을 주목해야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집중해야죠. 근데 가끔 사람들이 떠있는 자기 자신, 갑자기 확 바뀐 내 자신에 너무 심취를 해요.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은혜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떠 있는 자기 자신에 너무 심취를 해가지고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이러면 막 나중에 용기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또 은혜 받아도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나 청소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를 너무 세게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 삶이 바뀌어요. 바뀌되 180도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180도로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갖고 360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고 있다가 수련을 받아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가던 길 계속 가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자극 받은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가셨어요? 자극 한 2주 가나? 그리고 나서 자꾸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충전하러 또 그 수련회 가고 그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은혜 받는 게 무섭다니까요. 어차피 넘어질 건데 뭐 어차피 도루묵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뜨게 하셨으면 걷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나보다 커 보여도 주님보다 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뜨게 하신 건 주님이시니까. 그럼 가다가 파도가 높아도 뭐 주님이 계시니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는데 파도가 딱 떠 있는 자기 자신의 심취하던 베드로가 파도 높게 딱 이니까 이거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자마자 둘러 빠져버렸어요.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둘러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 새벽에 물 먹은 애 배 위로 끄집어내려니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배 위에 올려가지고 그때는 또 오지게 털렸어요. 막 어찌 의심하였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래가지고 막 털리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믿음 좋다는 소리 못 들어도 믿음 적다는 소리까지는 안 듣잖아요. 굳이 거길 기어가고 믿음 적다고 다 털렸어요. 또 털려가지고 소심해가지고 또 구석탱이 가서 찌그러져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금방 일어나서 사고를 쳤어요. 예수님 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 세족식 사건 기억나시죠? 그 제자들 발 씻겨주신 사건. 이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길거리에 오물이 많았고요. 흙먼지가 굉장히 많은 문화였어요. 그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거나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는 손발을 닦는 게 예의고 문화였어요. 그 와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그 부위가 발이겠죠. 온갖 오물들이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씻겨준다는 말은 천한 하인도 안 하는 일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허리춤을 잡고 발을 씻겨준다 이 말이 돼요?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발 내밀라 그러니까 막 간지럽기도 하고 막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베드로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 선배님 차례가 돼가지고 앉아라 이랬더니 안 앉겠대요. 잘 안 앉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앉아 발 씻겨줘야 되니까 앉아라. 아니 저는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예수님 제가 양심이 있는 놈입니다. 제가 가진 게 의리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 제가 가진 게 의리밖에 없는 놈이에요. 의리 빼면 제 시체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내 발을 예수님 절대 내 발 못 씻기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제 발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중간에서 이러면 앞에 씻은 애들이 뭐가 돼요? 완전 죄인 된 거예요 걔네들만. 하고 막 열변을 토하는데 예수님이 몇 차례 좋은 말로 설득을 하셨는데 설득이 또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짜증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설마 발 안 씻었다고 예수님하고 상관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짜증이 나셨고 설득이 안 되니까 짜증나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발만 내밀면 되잖아요, 발만. 근데 이 베드로 선배님은 중간이란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예요. 갑자기 저 구석탱이 잠깐만. 그래서 구석탱이로 가더니 갑자기 옷을 막 다 벗기 시작하셨어요. 다 씻겨달라고. 자기는 다 씻겨달라고. 뒤에 기다리는 애들이 뭐야 우리부터 벗는 거야? 뭐야 갑자기 왜 저희는 발만 씻었는데 우리 막 이러면서 막 바지에 갑자기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말리시면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다른 거 씻을 필요 없어. 다른 거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급하게 말리셔갖고 또 발만 씻었어요.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 건들지 말아야 할 때 한번 잘못 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되게 예민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만큼은 좀 제발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거든요. 이때 예수님 되게 예민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 파악을 또 눈치 없이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 베드로 선배님이 칭찬을 받았어요. 한 번.
흔치 않은 일인데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야,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래갖고 막 칭찬을 또 이빨에 받았어요. 근데 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베드로 선배님한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가뜩이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 체계를 다 마비시켜버려요. 눈치를 그때기는 못 보는 분이신데 이게 칭찬 하나 받아버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이제 내가 너희를 곧 있으면 떠날 거야.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 앞에. 베드로 선배님 또 가뜩이나 이제 남은 게 의리밖에 없으신 분이신데 가뜩이나 또 칭찬도 받아놓은 터라 뭐 하나만 걸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시니까 이걸 또 그냥 어떻게 넘어가요. 베드로 선배님이. 그래갖고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말을 잘랐어요. 예수님 잠깐 스탑. 진짜 예수님 나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빼면 뭐요. 시체. 어디 앞에서 그런 나약한 소리 하고 그러시냐고. 요즘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지켜드린다고. 절대 죽으러 가실 수 없다고. 내가 요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은 고마운 말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실수했어도 그래 마음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받아주실 만도 한데 이때는 예수님이 되게 예민하셨어요. 이때는 진짜 오지게 털려요. 이때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갖고 막 엄청 뭐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또 얘기를 기분 좋으시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갑자기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시니까 갑자기 또 깨갱해갖고 또 구석탱이 가서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번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사고를 쳐요. 언제냐면 예수님 그 가로운데다가 팔아넘겨갖고 포박당해서 잡혀가시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를 쳐요. 그 예수님이 가로운데다가 팔아넘겨서 이게 포박을 당하셨는데 베드로 선배님이 그때 이후로부터 또 어디서 칼 한 자루 주워가지고 허리춤에다 차고 다녔어요. 또 쓸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 지킨다고 그러면서 막 허리춤에다 칼을 차고 다녔는데 가룟유다에 팔아넘겨서 잡혀가니까 예수님 잡아가지 마 이러면서 칼을 뽑아갖고 예끼 휘둘렀는데 제대로 찌르지도 못해갖고 또 잘못 쳐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 귀만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귀를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귀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잡혀가시다가 뒤에서 베드로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그래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뒤를 딱 봤는데 이미 사고를 쳤어. 스케줄 되게 많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수습을 하셔야 되잖아. 제자가 사고를 쳤으니.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그 새벽에 횃불 들고 떨어진 귀 찾느라고 저 바위 들어봐 저 귀 아니야 저거?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털어가지고 저 잡으러 온 애들 귀 붙여주시고 그러고 잡혀가셨어요.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셨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소개할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고요.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근데 그 잡혀가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지금은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러니까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어떻게 서운해요 나? 막 이러겠지. 기분 나빠? 막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상황을 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어요. 이 다음 사건에 대한 건 여러분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흐름으로 제가 모시고 가볼게요.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연상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가셔서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셨어요. 이때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모닥불이 몇 개 피워져 있는데 거기 모닥불 앞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시는 걸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여기서 까메오처럼 어떤 자매님이 한 분 등장하세요. 근데 이 자매님이요 진짜 짧고 굵게 등장하시는데 등장하셔서 여자의 무서움을 다 소개하고 가셨어요. 딱 등장하셔서 몇 가지 딱 여자의 무서운 속성 3가지를 소개하고 가셨는데요. 딱 가만히 불을 쬐고 있어서 몰래 이렇게 와갖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앞에서 어떤 자매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이렇게 보셨는데 첫 번째 자매님의 특징은 뭐냐면 무서운 속성 중 하나는 뭐냐면 되게 예리해요. 형제님들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는 예리해요. 그래서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매님하고 뭐 교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어설프게 거짓말 치다가 자매님 표정이 갑자기 갸우뚱하는 순간 그냥 이실직고 하세요. 뭔가 촉에 걸렸다는 거예요. 뭔가 어설프게 걸려들었기 때문에 뭔가 갸우뚱하면 뭔가 걸린 거예요. 여자의 직감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얼추 거의 한 90%는 때려 맞아요. 여자의 직감이 무서워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예리하신 한 자매님이 그 새벽에 그 사람들이 인파가 많은 곳에서 베드로 선배님을 알아보신 자매님이 한번 등장하신 거예요. 아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주인공 예수님이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끄럽게 보면서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괜히 쿡 한번 찌르셨어요. 그걸 또 가만히 안 냅두세요. 쿡 찌르셔가지고 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저 사람 옆에서 나대던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너.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저 사람 제자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때요. 베드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하지만 이제 그걸 고백했을 때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자, 그 진심인 그 고백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증명하면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목구멍이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구멍에서. 그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망설이고 이러고 있는데 자매님의 무서운 속성 두 번째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자매님들은 영향력이 있으세요. 한번 호록 입을 한 번씩 털고 지나가면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이 형성이 되게 생겨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형제님들. 그 자매님이 한번 그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데요. 야, 호로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자매님, 야 맞지 않아? 또 저쪽 가고 맞는 것 같아 이러니까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막 선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자매님은 원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 선악과 먹으라고 공격할 때 여자만 공격한 거? 어차피 남자 공격해봐야 여자 또 따로 공격해야 되니까 여자만 공격하면 남자 새끼 어차피 딸려서 1+1으로 딸려오니까 여자 하나 딱 잡아서 공격하자 이러니까 아담 고민했다는 흔적 하나도 없어요. 먹어. 그래서 그냥 먹어요. 처먹어요. 그것 때문에 나 진짜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여러분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거 왜 처먹냐? 왜? 이건 처먹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이건. 나중에 꼭 물어볼 거야. 저기 선배님 혹시 천국에 가서 계시면 왜 그러셨냐고 도대체 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찌됐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선동이 되니까 이 압도적인 이 압박을 견디나 못한 베드로가요. 툭 하고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나 아니야. 잘못 봤어요. 사람 잘못 봤어. 이러고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얼른 떴어요. 여기서 자매님의 무서운 속성 세 번째가 등장해요. 예리하고 영향력이 있는데요. 집요하기까지 해요. 쫓아가셔가지고 가갖고 막 끝까지 막 확실히 부인할 때까지 그냥 확실히 아니라고 할 때까지 막 캐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 확실하게 3번 부인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아님 말고 이러면서 그냥 퇴장하세요. 정말 무섭게 까메오처럼 등장하셔서 무서운 거 다 소개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근데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꼬끼요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 쪽을 바라보시고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쪽을 봐요. 그러다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하고. 잘 말이라도 안 했으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이라도 안 했으면 덜 비참할 텐데 그 고백을 하루도 못 지킨 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형편없이 이게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뛰쳐나와요. 그리고 3년 반에 예수님이 딱 제자 훈련시킨 그 모든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어디로 가냐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킨 3년의 반 시간이 다 지난 시점이었어요. 어때요? 많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멋있고 되게 닮고 싶은 모습들이 막 보이시나요? 와 이렇게 바뀌었구나. 엄청난 변화다. 뭐 이런 게 느껴지세요 혹시? 3년 반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의미 없는 또 헛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뒤늦게 나중에 합류했어요. 거기서 그물질하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였어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변가에 앉으셔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다 떡하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제자를 주려고. 그리고요 예수님이 너무 재밌게도요 마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뭘 바꿔놓으셨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것 마냥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멘트도 똑같이 구절도 똑같아요. 한참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똑같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동네 주민인 줄 알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그럼 금을 한번 오른편에다 던져봐.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던졌죠. 금을 딱 잡아 당기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요한은 예수님 안 팔아먹었거든요. 그럼 요한이 먼저 반응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요, 그 며칠의 시간 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되게 요한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자기가 먼저 발견해놓고 자기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야야야, 예수님 오셨어. 저 해변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님 오셨어? 오씨, 야, 잡으러 와봐. 그래서 귀속말로 얘기하는 거지. 야, 티 안 나게 조용히 배 돌려. 잡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때 눈 마주쳤다고. 큰일 났다. 야, 이게 하나 둘 셋 하면 저 반대편을 죽기 살기 놓쳐야 돼. 알았어? 정신 차려. 너 그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봤지? 야, 뛰시면 난리 난다 진짜. 그냥 죽기 살기 저 알았어?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막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 해변가에 계시던 예수님이 자식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몸을 이제 찌뿌둥 하시니까 이제 몸 좀 푸시다가 이제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잡. 해일 막 동원해가지고 막 잡으러 가셔가지고 베드로 하나 쫙 잡아고, 요한은 안 팔아먹었으니까 베드로 잡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왜 팔아먹었어 너? 야, 안 팔아먹겠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제가 그러려고 그랬고. 진짜 제가 그러고. 진짜 제가 그때 무조건 참아그러고. 이렇게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아서 못한 꼬라지고 형편인 것 같을 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못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못 나아가겠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근데요, 이때 이게 원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요. 그물을 손에서 놓더니 겉옷을 챙겨요. 그러더니 물로 푹 뛰어들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휘적 뭐에 홀린 것처럼 휘적 거기로 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보셨을 때 베드로의 변화가 뭔지 보이시나요? 베드로의 변화가? 베드로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 기억나시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달라고 했던 그가요, 3년 반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더 멋있게 달라졌거나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뭔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게 많이 달라진 건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딱 하나 바뀌었어요. 그때보다 더 흉악하게 망가진 죄인이었어요. 그때 모른다는 핑계라도 될 텐데, 이땐 알 거 다 알면서 예수님 앞에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고백 다 뱉어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꼬라지를 하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 앞에 섰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뭐. 할 말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물 뚝뚝 떨어진 채로 거기 서 있었는데, 그 장면을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다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이런 묵상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치킨을요.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뭔 소린가 했어요. 예수님이 통닭을 이렇게 구우셔서 그렇게 통닭을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요. 통닭을 굽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러면서 뭐 장난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이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거기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참 통닭을 이렇게 굽고 계시다가, 왔냐? 거기 앉아, 잠깐 앉아. 아직 안 익었어 이거. 이러면서 한참 구우시다가,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야. 아씨, 기억났어? 아우 소름. 기억났어? 야, 야,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참,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야,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내가 목숨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때리기 그러다며. 야, 처먹어. 야, 처먹어 이거. 야, 다리부터 처먹어. 퍼포사부터 처먹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런 묵상 관련된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저 진짜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 묵상됐다가 그렇게 빵 터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크게 웃었어요. 야, 너무 신선하다. 어떻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 스승님 삼고 싶어요. 스승 삼고 싶더라고요. 그 묵상을 하시면 진짜 크게 빵 터져서 막 웃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빵 터져. 저는 같이 웃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나 막 크게 웃고 있는데 그거 펑펑 우니까. 저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혼자서 이렇게 웃었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티 안 내려고 이렇게 이러면서 혼자 웃고 있었어요. 이 우시던 분이 갑자기 이 묵상을 풀이하면서 왜 통닭을 굽지 않아주셔서 고맙다는 묵상을 해주셨는지 이 묵상의 해석을 나눠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가요,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지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꼬라지를 하고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이 꼬라지로는 절대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고백도 해놨고 다 해놓고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부인한 건 지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진짜 염치가 없어도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나 같은 건 절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걸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베드로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온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베드로에게 단 한 번이라도 운이라도 띄워도 분위기라도, 야, 너 그때 나 왜 팔아먹었어? 뭐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라면서 이전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캐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묵상을 나누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 왜 그랬냐라고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이걸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 그 상태인 베드로가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질문처럼 들렸겠어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니, 그 질문 앞에 예,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놈의 모습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내 꼬라지를 보고 그래, 나 주님 사랑하는 놈 아니지,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돌아설 수는 없겠어. 돌아서기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는 이 딜레마 혹시 빠져본 적 있으세요? 베드로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지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고 돌아서자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지 모습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지난 지가 저질러고 엎질러 놨었던 과거를 들추어내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주님 사랑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그래서 고민을 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주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 내가 지금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 꼬라지라고 주님 앞에 이 고백하는 거 부끄럽다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른 거, 주님 쫓아다녔던 거, 이거 나 쫓아고 나 잘 나가자고 나 잘 되자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마치 그 3번 부인한 걸 뒤집어 엎듯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세요. 정말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근심하며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까지 딱 들으신 예수님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뭐가 준비 다 됐죠? 이거 지금 막 넘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준비 다 됐단 말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데 그 말의 의미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 사도로서 섬길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 다 됐어요? 성품이 준비됐어요? 인격이 준비됐어요? 능력이 준비됐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1전에 그 얘기하셨었죠. 너 이전에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베드로야, 네가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했던 이 길,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은 너의 의지나 노력이나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붙드시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베드로야, 네가 오늘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니? 그럼 됐어. 네가 준비됐냐 안 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의 걸음을 지키는 건 네가 아니라 은혜거든. 근데 네가 오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으면 됐다. 준비 다 됐다. 그러면서 주님 부담 없이 승천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져요. 그 겁만던 베드로가요, 털털 털고 일어나서 주님 다시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겁도 많았고요, 연약했어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뭐였냐면요,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베드로는요, 그 삶의 방향성을 바꾼 적이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끝까지 따라가요.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쫓아가요. 그 겁만던 베드로가요, 로마 군사들이 끌고 와갖고 너 십자가로 형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겁만던 베드로가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저 같은 놈은요 예수님이랑 같은 모양으로 죽을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저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럼 재판석에 증인 세울 때 학벌 보고 세우나요? 능력 보고 세우나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 세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증인이라 그러셨어요. 변호인을 찾으신다고 말씀 안 하셨고요. 증인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증인이란 이 은혜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다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건 그 사람 학력 보고 실력 보고 능력 보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보시되 이런 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라면 이건 성경의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라면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